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워낙 백인 우월주의가 판을 치니까 평등 선거 실수 후에 뽑힌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 옛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에 맞서 투쟁을 하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1990년 2월 11일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출소를 했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한 번은 자신의 딸이 아이를 낳았다고 감옥에 아버지를 데리고 아버지를 보고 싶어 감옥에 데리고 왔었다고 합니다. 그때 만델라는 그 손주의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하면 희망이다, 호프, 희망이라고 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희망이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로부터 떠난 적은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넬슨 만델라, 그의 마음에는 희망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희망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심겨주신 희망의 씨앗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농부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씨앗들로 하여금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오면 많은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촌 악마가 조카인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악마로 성공할 수 있는지 편지문에 쓴 형식의 소설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영국의 노 신사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 한 권을 읽게 돼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되고 그의 삶에 대해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 자체가 완벽하게 크게 바뀔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는 사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그래서 그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기 시작해요. 밥을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오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거기가 거기인데 내가 무엇이 특별하다고 이 나이에 인생을 바꾸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심을 먹은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버스를 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숙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다가 어떤 날은 특별히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맞아, 나도 새로워져야지. 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근데 오늘 왜 설교가 좀 기네? 왜 안 끝나? 아, 배고파라. 오늘 점심 메뉴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서 식사하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회 올 때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요, 바로 그런 나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새해가 되면 네 번째 주일, 벌써 한 달이 지나 올해도 아직 11달 많이 남아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새해가 되면 올해는 내가 뭔가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내가 올해는 많이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를 해야지. 책도 몇 권 읽어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초에 계획하고 결심했던 것들부터 점점 멀어지는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올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가는데 새해가 되면서 세웠던 결심들 잘 지키고 있나요?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내 의지력이 부족해서 못 지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결심했던 대로 살지 못하고 늘 실패할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요한 일을 먼저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중요하지도 않아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적당히 오락과 여가를 즐기고 휴식도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략. 사탄은 우리의 삶을 즐기게 하면서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작전을 오늘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대단한 영적 결단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실행으로 옮기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결심해도 당장 하지 말고 나중에 하도록, 그리고 지금은 일단 급한 일부터 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부터 하고 재미있는 것부터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 프로나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인가? 사실 아무리 재미있고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도 며칠만 지나면 다 기억나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요. 스포츠 역시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작년에 누가 우승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그런데 왜 그런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을까요? 여러분 새해 삶을 제대로 살려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 할 일이 너무 많기에 무엇을 먼저 할지를 정해야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집중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비유. 지난 시간 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썼어요. 파라볼레. 이 파라볼레 이 말은 사물을 나란히 놓는다. 기찻길처럼 나란히 놓는다. 옆에 놓는다. 어떤 것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하여 표현하는 방식. 이게 파라볼레 비유입니다. 어려운 율법이나 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경험이나 관련 등의 소재를 옆자리에 놓고 설명하는 것, 그것이 비유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니 우리가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농경문화 시대,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일, 파종한 후에 밭에서 수확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네 가지 다른 밭에 뿌려진 씨가 다른 결과를 낸 것을 서로 대조해서 보이고 있죠. 어떤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얻지만 다른 세 밭에서는 한 톨의 수확도 얻지 못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같은 사람이
같은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다른 토양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 책임이 결국 누가 있을까?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씨를 뿌려요. 씨는 뭐예요? 천국의 말씀이에요. 밭은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의미하고 있죠. 이 비유는 이전에도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 씨, 그리고 씨가 떨어진 밭 중에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비유는 세 가지 요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므로 결실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자와 씨와 씨가 떨어진 땅이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실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첫째는 씨 뿌리는 자의 자비로운 파종이 있었던 거죠.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모습을 보면서 부주의하고 서툰 농부라고 판단을 내요. 저 농부는 일을 잘 못해. 왜? 소중한 씨를 정성스럽게 뿌린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전혀 씨가 자랄 수 없는 길가에 왜 뿌렸고 돌밭에 왜 뿌렸고 가시떨기 왜 뿌렸냐, 그렇게 뿌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아까운 씨앗을 뿌려서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의 씨 뿌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직접 밭에 나가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성실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씨가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가 6번 반복해서 나와요. 6번. 뿌리다 또는 수동태로 떨어지다, 뿌려지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읽을까요? 3절 시작. 4절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씨 뿌리다의 동사의 반복적인 사용이 뭐냐 하면, 씨 뿌리는 자가 직접 씨를 밭에 뿌렸고 그 씨가 정확하게 밭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씨를 뿌리는 자는 좋은 땅을 구별하여 거기에만 제한적으로 씨를 뿌린 게 아니고, 씨를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사이에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모든 종류의 토양에 씨를 골고루 뿌려서 씨가 자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줬던 거예요.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골고루 뿌렸다 이 말은 자비에서 나온 행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씨 뿌리는 자로서 씨를 뿌리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씨를 뿌리는 자로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집 밖에 나와서 무리를 향해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게 1절이에요. 물 위에 떠있는 배 위에 올라가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가까이에 다가와서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재로 삼아 아주 쉬운 비유로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로서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대상을 차별했어야 안 했어요? 차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심지어 자신을 영접하기는커녕 심하게 반대하면서 적개심을 품고 공격해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기꺼이 천국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셨던 주님이셔요. 오늘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재미있는 거 하거나 누구를 만나 밥을 먹거나 할 때 누구를 불러요? 나를 싫어하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불러다 식사를 해줘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살짝 불러. 너 나와. 이게 더 많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말씀을 똑같이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집에서 나오셔서 많은 무리가 모일 수 있는 해변에서, 정확히는 호숫가에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셨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들으며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소재로 삼은 쉽고 평범한 이야기인 비유로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천국 말씀의 씨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해야 하네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는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똑같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뭔가 흘리기는 흘리는데 침을 흘리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는 흘리는데 졸려서 하품하다 나오는 눈물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다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밭에 떨어진 씨 속에 담긴 풍성한 수확의 열매.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밭에 떨어진 씨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씨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씨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씨. 어떤 씨를 농부가 밭에 뿌렸는가 이거죠. 어떤 씨를 뿌렸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부가 뿌리는 씨는 최상품의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이 몇 배?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했기 때문에 이 씨는 썩은 씨가 아니고 최상품의 씨다 이 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물론 다른 새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결과는 밭에 뿌려진 씨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선별적으로 구별해서 좋은 땅에만 좋은 씨를 뿌린 게 아니고 모든 땅에 똑같은 종류의 씨, 최상품의 씨를 뿌린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과 잠재력을 가진 시, 이 시가 과연 뭘까요? 19절 시작. 아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자, 이것을 보면 이 시는 뭐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미 약속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선물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자, 이 천국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풍성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뿌리신 천국 말씀의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천국 백성이 거둘 수학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더라는 것이죠. 미국은 좀 나은데 한국의 서점에서는 책이 잘 안 팔린대. 여러분 책 사서 읽으십니까? 한국 대여점에 책이 잘 안 팔려. 전부 다 전화로만 핸드폰만 보니까. 그래서 출판사마다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한국의 대형 서점들 문 닫는 거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대형 서점들이 다 문을 많이 닫았어. 그런데 요즘 대형 서점에 가보면요, 이 사람들도 이제 장사를 책만 파는 게 아니에요. 서점은 책만 팔아야 되는데 책만 안 팔아요. 오히려 책은 부수적이에요. 주된 상품이 뭐냐? 굿즈나 판촉물, 선물, 상품 같은 걸 팔아요. 예쁘고 팬시한 것들을 많이 파는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 요즘 성경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 종류가 뭐 한 100가지도 넘어요. 여러분도 아마 집에 가보면 성경이 종류별로 몇 권씩은 있어요. 있으면 뭐합니까? 읽으셔야지. 읽으면 뭐예요? 행해야지. 읽은 말씀을 행해야 돼요. 똑같은 것인데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자, 세 번째 볼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은 좋은 땅의 순종을 볼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또 하나, 바로 네 가지 다른 땅들이에요. 자, 땅이 다르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은 애초에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별로 책임이 없다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게 뭡니까? 토양의 상태가 아니고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각 땅의 반응과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다른 땅은 떨어진 씨를 받아들이는 다양한 반응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땅들을 보세요. 씨를 점점 더 잘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는 순서로 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땅이에요. 그것은 어떤 땅이 천국 말씀인 씨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땅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땅들은 어떤 태도로 씨를 받아들였기에 저마다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이 네 가지 땅들은 결국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한 땅, 또 하나는 열매 맺은 땅. 결국은 두 가지. 앞에 세 땅은 결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만 결실을 했어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땅,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예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두 가지 다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
자,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땅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말하죠. 자, 먼저 길가를 보십시오. 길가. 어떤 사람입니까? 4절 시작. 19절 시작. 자,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길바닥처럼 마음문을 굳게 닫고 있어서 천국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꽉 막히고 닫힌 마음의 상태, 그걸 길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 돌밭을 볼까요? 5절, 6절, 20절,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무슨 것이?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했어. 근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쉽게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그게 돌밭이다. 세 번째, 가시떨기 7절 22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인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길가는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돌밭은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 그게 가시떨기예요. 그 다음 땅은 어떤 땅이에요? 8절 23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유일하게 좋은 땅은 떨어진 씨를 잘 자라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인데 깨달았다는 말 속에는 깨달았다는 말씀대로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산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 그대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란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 그의 의를 위해 자신의 야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사는 사람, 바로 이러한 좋은 땅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천국 백성의 복된 삶을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안에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 풍성한 결실을 거둔 이유는 분명해요. 무엇보다 씨 뿌리는 자의 자비로운 파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또 밭에 뿌려진 씨 속에 이미 천국의 풍성한 열매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땅이 그 씨앗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와 좋은 땅이 서로 협력하여 수고했기 때문에 천국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와 씨까지는 네 종류의 토양에게 모두 똑같아요. 씨 뿌리는 자는 뿌렸고 씨도 떨어졌어요. 거기까지는 네 땅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각 땅의 반응이 달랐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들은 자들을 천국 백성의 삶으로 초대하셨죠. 좋은 땅이 결실한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이미 모두에게 다 거저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받았어. 이 길은 백배의 결실이 보여주듯이 처음과 마지막이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라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니고 좋은 땅과 같이 천국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자라게 해서 백배의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올 것을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9절이에요.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는 귀가 닳아져 없어질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마음으로 들으라.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 된다. 들어야. 실제로 이 세상에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많고 크던 서울의 큰 교회는 1부에서 6부, 7부까지 있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새벽 기도 다 참석한다면 1년에 도대체 몇 번의 설교를 들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별 변화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매일 아침 말씀 묵상까지 하면 도대체 말씀을 몇 번이나 듣고 몇 번이나 묵상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 1년에 몇 번 설교를 들어요? 50번 이상 듣잖아요. 매주 설교 듣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우리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우리가 찬송 부른 거예요. 찬송 부른 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아니고 말씀을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오늘 4가지 땅도 마찬가지에 좋은 땅만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좋은 땅이 저절로 좋은 땅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아십시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전부 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척박한 땅이에요. 좋은 땅은 애초에 없어. 그런데 그런 척박한 땅을 삽으로 파고 곡괭이질하고 나서 그저 말씀을 묵은 땅 기경해서 갈아엎었은 땅
그 땅이 좋은 땅이죠. 그런 수고가 들어가고 땀과 정성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땅, 그게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갈아엎고 내 마음을 갈아엎고 거기에 말씀의 씨가 팍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한자어가 있어요. 한자어. 불안당이라는 한자를 여러분 아세요? 불안당. 불안당이 너 불안당이야 그러면 기분 나쁠 거죠. 안일불, 땀한 무리당.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해요. 노력하지 않고 거저 먹겠다는 사람 불안당이에요. 전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영적인 불안당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요.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듣고 쓰고 이 노력이 있어요. 일단 듣는 게 중요하다. 듣는 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50주나 남았어. 50주. 아주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새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신하는 2024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2024년 올 한 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나의 척박한 마음들 묵은 땅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 30배, 100배, 6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혀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